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널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물러가,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해서. 그건 우리 몫이에요. 이걸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한테는 이런 무기가 있어. 너희가 한번 맛 좀 볼래, 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개발해서 내서 사용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시행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반드시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한테 주신 이 능력을 내가 찾아서 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개발하라. 인간이 능력 있는 이유는, 존재인 이유는 뭔가? 전능하신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분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그분을 닮은 5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이 5가지 성품은 5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품 하나하나는 마치 수많은 보물을 담아놓은 보물 광산과 같은 거예요. 광산. 어마어마한 광산. 이 성품 하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일성이라는 성품 하나의 광산 속으로 쭉 들어갔어. 그랬더니 광구가 3개가 있어. 광구가. 종기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그래서 이 광구 하나 속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속에서 수많은 보석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보석들이. 이거를 개발하고 찾아서 가공을 해야 돼. 꺼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지금 원석을 공부하는 중이다. 천국운동은 원석을 공부하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매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는 코에다 걸 수 있을 만큼, 귀에다 걸고 다닐 만큼은 만들어졌어. 근데 이거는 자꾸 권유하고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진행하면 내가 안 팔고 싶다고 해도 줄 서서 기다려. 이제 이거 살라고. 줄 서서 기다려.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은 막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막 줄 서서 기다려. 호떡집에 가서 그 호떡 사 먹겠다고 줄줄이 기다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10년 동안 목회를 교회에 막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교회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별로 뭐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도 보니까 뭐 우리 뒤에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이 지난주일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물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건 사명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일단 교회는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앞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서는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헛된 꿈으로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 하다못해 호떡 장사집도 호떡 사 먹으라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더 우리가 임상을 하고 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할수록, 이게 경험할수록.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딱 줘. 그러면은 주일학교 애들도 뭐 교회 와라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멘토스쿨 하나만 제대로 운영을 하면 부모가 애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들을 다 활용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애들 뭐 교육 무슨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안 하도 그냥 그런 자리는 엄마들이 꽉꽉 차서 앉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태수 목사님 지금 잘 알아듣고 있어요? 잘 알아듣고 있냐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못 알아들어도 자네는 알아듣고 가야 돼. 예. 왜냐하면 이제 교회 새로운 변화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보물, 광산을 개발을 하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보물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땅 속에 묻혀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걸 끌어내서 가공해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그래야 상품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아무리 위대한 천재가 있고 거인이 있어도 이걸 끌어내지 못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거인, 천재를 끌어내려고 애를 쓴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천재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세상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집약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안에 있는 성품의 시대란 말이에요. 가치 창조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해낼 수 있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 주도적 학습, 창의력 개발 등.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회는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가장 이런 부분에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교회가 가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이 모든 것은 바로 자기 안에, 내 안에, 우리 아이 안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더 큰 보상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지적 재산권이다. 이런 말이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지식 개발을 권리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보호해주고, 이런 법이 등장을 하네. 이게 개인의 창의력, 개인이 개발한 지적 재산을 보호해주고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야 할 때다, 그 말이죠. 이런 걸 하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석들을 왜 주셨습니까?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능력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안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천재 거인들을 불철주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상품들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그냥 자기 개발만 해.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합체시킬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다니엘서 10장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0장이 아니라 1장. 똑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같이 리더십 훈련을 받았잖아요.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뿐입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 자기 개발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몇 배 뛰어나다고요? 10배가 뛰어나다. 10배가. 왜?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기 개발에다가 뭘 더 합체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 영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10배나 뛰어난. 이걸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4번씩이나 5번인가요? 4번인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묻습니까? 이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될 모세가 두려워하실 때 이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돌아볼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이것을 개발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해줘요. 야곱의 부자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합작이 되는 거예요. 합작. 네.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개발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꺼내 삼촌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야곱이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무엇이 게으른 것인가? 자기 안에 주어진 것을 꺼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게으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가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문제를 빌립에게 던져줬어요.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그런데 빌립은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쉽게도 빌립은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정적 시각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습관화된 거죠. 계산 따져보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 사다가 다 나눠줘도 모자라. 결론은 빨리 보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드레는 옆에서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방법이 뭘까? 그래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가지고는 떡 가진 사람을 찾다가 그 다음에 떡 5덩어리 있는 아이 발견하고 그 떡을 얻어다가 예수님 밑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게. 그걸 사용합니다. 당신 안에는 기적을 일으킬 재료가 되는 5가지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라. 이때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재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를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을 받고 계세요? 이 저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전에 강의 들을 때하고 그 전에 들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재능과 능력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결국은 마지막은 이걸 이루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김성길 목사님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근데 아니에요. 다만 방향성, 의지, 그리고 시간 이런 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술자, 제가 다른 기술자가 잘하는 우리 장로님 설계회사 하는데 장로님만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서 그 장로님만큼 그 시간을 연구하고 투자하면 그런 설계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 안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다가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도 다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한국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창의력적인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시점이야, 이게. 위기가 없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책망과 함께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나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 이거를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겨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그냥 달란트 준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네가 알아서 개발해라. 그리고 이익을 남겨라. 어때요? 이익 남기는 건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 너한테 다 준다. 네. 그러니까 묻어놓지 마시라고요. 나는 못해. 그거는 뭐 김성길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나는 못해. 그건 딴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난 내 팔자가 그런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뭐 그냥 복잡하게 그런 거 자꾸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사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사시고, 네.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역에서 한번 해보시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거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주어진 재능을 전혀 개발하여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식대로 가고 그냥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후회해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욕도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염려와 근심만 생기고 후회감만 생기고.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분의 재능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사람 탓, 세상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이익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주어진 재능들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자와 그냥 일하는 자의 자세와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환경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의 성품들을 담아주신 아버지의 뜻이다. 어제 이야기했죠. 곶자월 한상숲의 교훈. 제주도 한 기퉁에 있는 곶자월 한상의 숲에 대해 나눠보자. 한상의 숲은 숲 해설사 없이 그냥 돌면 30분도 걸리지 않는 작은 동산이에요. 숲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다 보면 1시간이 쉽게 흘러가 버리는 아주 신비한 숲입니다. 산 만평은 별로 그렇게 큰 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곶자왈이라 부릅니다. 곶자왈은 천년원 씨름으로 용암이 남긴 신비한 지형 위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숲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곳 대표되는 분이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본인의 땅이었지만 버려진 숲을 열심히 갖고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건강해져서 숲 해설가로 활동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돼요.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단체도 많이 오고. 그곳에는 다양한 길,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이 있는데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다 개발해낸 거예요, 이게. 개발 안 해놓으면 보잘것없는 돌멩이들인데 이거를 개발하니까 이게 뭐 화상의 용암이 흘러가지고 만드는 신비한 돌멩이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식물 하나하나를 그냥 보면 뭐 쓰러진 나무들도 다 있고 막 기울어져 있고 그야말로 소나무가 우뚝우뚝 솟아있는 이런 동산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니까
열대우림, 무슨 냉대우림 어울려서 사는 그런 희한한 현장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무 그 속에다가 이름들 쓰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다 해요. 의미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래 달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것엔 다양한 길,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다 개발을 한 거죠. 그냥 버려두면 보잘것없는 버려진 숲,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숲이었는데 이걸 정성을 다 개발하니 작품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냥 두면 광야의 돌멩이처럼 되거나 다른 사람을 찌르는 들판의 가시가 되지만 개발한다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당신은 잘 개발되어 멋진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개발자를 만나지 못해서 버려진 길가의 돌멩이가 되어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에 치여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가? 잘 개발되어 아름답고 능력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버려진 가시가 되어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개발의 문제예요. 같은 돌멩이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멋진 작품이 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는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악기인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 같은 이건데 이 뭐예요? 드럼인데 어떤 사람이 드럼을 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같은 드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난장판의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여기에 리더십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목회자들은 좋은 멘토가 돼야 된다고요. 네.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최상위의 지도자들이에요. 네. 최상위의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전도사 하나를 결혼시키면서 그 믿는 사람,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모아놓고 지금 오늘 여기 결혼하는 사람은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뭔지 아세요? 검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 위에가 전도사입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왜냐하면은 전도사는 강단에 설 수 있지만 검사, 판사, 변호사는 다 밑에 앉아가지고 전도사가 전하는 설교 듣고 전도사, 목사가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기도받고 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만한 자기의 위치를, 그만한 자기의 능력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권위를 만들고 자기 인격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면서 너가 네 연소함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인간 세상은 똑같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고 자기보다 더 발전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쫓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에다가 우리를 딱 세워놨으면 그것이 뭐 어떤 입장에서 내가 그 위치에 있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위치에 맞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자기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고 가면 정말로 뛰어난 좋은 지도자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의지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연구하느냐에 대한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능력 개발, 자기 개발의 문제입니다. 버려져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로 자기를 갈고 닦는 역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권세를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되는 물결 속에서 도태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